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좀 살아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 생에는 좀 실패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언제일까요?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 생애가 좀 평탄하게 잘 살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번 생에는 나는 실패인 것 같아. 이번 생에는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안 떠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번 생에는 내가 뭔가 좀 잘못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아.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이 남편 만났을까? 또는 왜 이 아내 만났을까? 내가 왜 이 자식을 낳았을까? 또 자식 입장에서는 왜 이 부모를 내가 만났을까? 이런 어떤 원망어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었잖아요. 조금 더 사회로 나가보면 내가 이 회사를 왜 들어왔을까? 이 직업을 내가 왜 가졌을까?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된 낭망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만큼 그것들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기대치만큼 채워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아마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래서 룻기 1장을 보면 기근을 피해서 어쩔 수 없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선택을 해서 모압으로 떠나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였죠. 근데 그 땅에서 이 여인은 잘 살아보려고 선택했던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을 시켰지만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장 20절을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하라. 원래 이 나옴이란 이야기는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녀의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서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의 인생을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쓴물이라고 부르라. 얼마나 속이 무너지고 비참한 마음이 되었으면 그녀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여인은 이미 그 겪어온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만약 다음 생애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생은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나오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룻기를 1장에서부터 이렇게 4장까지 찬찬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번 생에는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나는 이번 생에는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도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나오미의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땅에는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자식을 데리고 이민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비참한 삶을 맞이를 했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유다 땅이 살만한 곳이 되었고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근데 돌아갈 때쯤에 그녀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돌아오리라고 마음먹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타국에서 소망이 없는데 고국 땅이 잘 살게 되었고 거기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건 당연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나오미가 누구라도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오미의 선택에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6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오미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가 모압 땅에 가서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당하는 거고 그 즈음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신에게 들리는 한 소리,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어서 풍년이 이루어져 곡식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하냐면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자신에게 다시 기회가 생긴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주권적인 섭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동의가 되세요? 아마 우리는 아멘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뭐냐면 평탄한 인생인 거예요. 자식도 남부럽지 않게 좀 잘 되고 나의 인생도 어려움 없이 잘 좀 살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성경이 당신이 이렇게 이국 땅에서 남편 잡아먹고 두 자식 잡아먹은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오미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일까요? 우리가 만약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 못하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적이 있습니까? 기도했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라 보니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힘든 삶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또한 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주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 원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이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룻기는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그렇게 원망하는 최악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고난당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나는지 빨리 빛 가운데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걱정 근심 없이 잘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토록 원망하고 통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최악의 순간들도 내 주권 안에서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간이었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시는지. 룻기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거기서 얻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데리고 애굽 땅을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 며느리가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입니다.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나오미가 고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왜 나오미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는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용하셨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한 땅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한 인물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죠? 그런데 굳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됐는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들지 않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가운데 그렇게 당금질하셨어요. 왜냐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답을 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만 바라기는 내 인생은 그런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크게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오미와 같은 인생도 그렇게 나는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여인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여성분들이 나오미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긴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만나지 않기를 원하고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의 시간, 여러분들이 밟아왔던 힘듦의 그 시간들, 비참하고 원망스럽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 시간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서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그 시간들을 통하면서 여러분들이 흘러내렸던 그 눈물들, 비참에 잠기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키워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건 뭐냐면 분명히
이런 시간들도 헛된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에다 여러분 빙점을 찍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에 맞춰져만 있으면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할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뜨이면 지금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이 시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헛된 시간으로 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나오미와 룻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땅에 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하여서 왔다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가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좌절된 현실에 눈 맞추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붙드는 믿음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당시 기준으로 보면 룻은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선은 어땠습니까? 돌아갔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모압 땅에 남아서 제가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시대는 고대 사회잖아요. 여러분 여자의 사회적 위치가 지금 같지 않아요. 이게 재혼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룻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민족, 가족, 자기 땅 다 포기하고 고통밖에 없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다? 이건 계산을 잘못한 거죠. 하지만 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여러분 며느리들 앞에서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남편 죽었고 아들들도 이 모압 땅에서 다 잃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또한 재료로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했을 거다. 1번. 그게 아니고 두 번째로 얘들아, 내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은 나를 맨날 치신다.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내 인생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어떤 게 나오미가 며느리들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죠. 2번 고백이에요. 했던 얘기 또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 앞에서 맨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네 아버지랑 진작 갈랐었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안 갈랐은 거야. 뭐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폐륜한 거예요. 제 앞에서. 이건 뭐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 한탄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지고 커보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셨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물론 어머니도 힘드셨겠죠. 그러나 다만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룻이 어떻게 이 믿음을 붙들었을까? 아마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계기가 이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결심을 했을지도 모른다. 남편을 통해 홍해 바다에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막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보는 건 어떨까 라고 하는 마음이 룻에게 들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도 룻과 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는 나중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결정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룻의 믿음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커다란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들었던 게 있어요. 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싶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큰 어려움에 처하고 삶이 너무나도 힘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희망 다 끊어집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게 귀찮아지는 것이 인간의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룻은 달랐던 거죠. 내가 아무리 모압 출신이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그녀는 잘 모르지만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을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맺으셨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쪼개고 불 가운데로 누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고요. 그 당시의 계약은 두 사람이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나를 이 짐승을 쪼개듯이 반으로 쪼개 심판해라가 그 당시의 계약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짓고 그렇게 나가 떨어져 있어도 나는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전히 맺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은 그 손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실망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망하는 그 시간도 헛된 시간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재료로 주님은 사용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룻기 1장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과 눈물로 시작되었지만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룻의 헌신은 회복의 길로 이어졌고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며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실패했다고 느껴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을 끝으로 삼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써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써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써주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